이렇게 오신 서울장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었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아멘. 우리 듣자입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도
이제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바라듯이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만 충성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안에 서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릇에서 난 섬기는 정의 도를 진솔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네.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찬송 2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중에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영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고 공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요하다 많이 가졌다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헛된 말과 부정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건만 이 육신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압된 길의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묵묵히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8번입니다. 68번입니다. 성시교독 6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부활찬송 2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 장하는구나. 우리가 수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노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구나. 주의 부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백성 되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하는 영원을 구하도다. 아멘. 이 시간 심한실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을 주셔서 푸르름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로 우리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며 오늘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 물질과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잠시 떠나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지금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참석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당에서 몸소 예배하는 성도들이었었는데 요즘은 모니터상의 예배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자들로 주저앉아 있사오니 이와 같은 성도들을 심각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 특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문화와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지역과 이념과 빈부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선순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노동계, 교육계의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번대의 평화가 정착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적 평화 통일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풍파에 터지고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잘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신약 20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김선우 권사님께서 사명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안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흘리신 그 길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작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스도인 서울장신 그리스도인들, 오늘 한 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더위만큼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 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작은 젊은 교회가 이제 부흥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차별 없이 전도하는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된 원인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가장 안정되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이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발전한다,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자를 보내줍니다. 더욱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돕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더욱더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꾼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서울장신교회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째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다소에 내려와 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믿어주었던 바나바,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되었던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바울의 악행만을 기억하지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억하지 않을 때 오늘 바나바라는 믿음의 멘토가 바울을 기억하고 동역자로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없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자신이 잘못 믿었던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가 다시 도리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다소에 도피하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아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힘과 가문과 또 지식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워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려 그 시간이 13년 정도 고향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처음 생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믿어주고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는 바나바라는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져 버린 신뢰, 깨어져 버린 믿음, 깨어져 버린 상처들로 인한 불신들만 남아있는 시대와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름다운 동역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와 동역 가운데서 발전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나쁜 이미지에서 탈바꿈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자들, 제자들, 형제들, 주의 백성, 따르는 자, 양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불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조롱거리였고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단어였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될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트라인 황제와 그리스도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마귀 집단이고 사람을 속이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핍박을 했던 황제였는데요.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악한 마귀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하는 행위는 언행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자 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꾼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받은 가운데에도 고통받는 중에도 그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아픔이 있을 때에도 너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네가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황제는요. 이 그리스도인을 사자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마지막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사자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나 지금 시대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로마 형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것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황제를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개역개정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한 아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픔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아이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입장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병동에 있던 환자가 심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마지막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그리스도인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심장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5년 전부터 몸이 약해서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한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한 아이의 심장을 통해서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해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심장을 받은 아이에게 청진기를 대고서 이제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심장 박동 소리를 숨지기며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아팠던 그 아이의 부모조차도 천천히 듣습니다.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비록 다른 사람 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분명 보고 싶은 딸의 심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인격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심장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에 뛰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언행일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보고 읽는 명분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는 우리의 오감이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왔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은혜에 보답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8절, 29절, 3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드니라 하더니 골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잔치집이나 상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소문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어놓고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을 지원을 받아서 멘토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리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 되려고 할 때 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메신저로, 예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될 때에 삶을 통해서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다 핑계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때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 단어를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님의 무지개를 어떻게 했죠? 약속을 자기들의 죄악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다 핑계 삼아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때 긍정적인 시각이 된다. 감사의 시각이 된다. 내 처지와 내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 감사의 시선, 은혜의 시선이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섬기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의지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진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손길들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님의 생기가 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장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전과 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자원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 예배는 박덕하 목사님께서 구원을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생명줄 전도는 매주 월요일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또 우리 최호순 집사님, 신재풍 집사님, 김선우 권사님, 강영자 권사님, 고혁순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께서 전도용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도 기도자로 우리 유정아 권사님께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성전뜰 가꾸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장신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사랑을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가운과 음료수 또 마스크, 쌀, 반찬과 아이스크림 또 우엉차, 전도지 또 식사 대접과 옥수수, 커피, 쟁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풍성하게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울장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원교 권사님과 송인환 집사님 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 간호하고 간병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로 섬겨주시는 김선우 권사님 양 무릎의 연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장용문 집사님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 바랍니다. 나라와 신학과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서 서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송찬송 212장을 부르신 후에 안우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모든 것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서울종신교회와 신학교와 그리고 예배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